예, 2018년 봄학기 성서대학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수로. 두 명이 졸업을 했어. 나도 졸업을 못하기가 만약이구나. 예, 성서 지금 우리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길게 한 15분 정도 걸려가지고 읽었어요. 우선 보니까 여러분들의 한글 읽는 실력이 좀 문제가 있다. 받침 같은 거를 좀 잘 안 읽어서, 네,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빛을 예, 그 빛이라고 읽어야 더 빛을 낯을 해야 되는데 낯을 이렇게 읽는 거. 우리가 한국어가 참 보면은 참 괜찮은 언어인 것 같은데 잘 살려서 우리가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이 설교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그런 한국어의 어법도 맞지 않는 단어들을 너무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도 좀 그렇게 좀 글 좀 읽으시는 그런 분들이 보면은 저 목사는 자기 모국어도 제대로 모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저도 좀 단어 사용할 때 많이 좀 긴장하면서 사용하는데요. 자, 표시 좀 한번 해보셨어요? 좀 약간 어색한 부분 같은 거? 또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게 왜 앞뒤가 안 맞지 않는 부분 같은 거? 네. 원수 전 여기 붙였습니다. 원수가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가 나도. 원수가 되고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뱀과 그 여자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여자가 꼬임을 당해서 그러니까 그 뱀이랑 여자랑 굳이 이렇게, 그리고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좀 이상해요. 네. 저도 이상해요. 왜 발꿈치 하필? 뭐 발꿈치도 그렇고, 그리고 여자의 마음에 자손은 안 드는 구절이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다스릴 것이다가 상당히 거슬려서 가로쳐놨습니다. 네. 이거를 많이 악용하는 분명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도 부모를 공경해라 막 네. 그걸 엄청 얘기하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창조 신화 나는 혹은 창조 설화라고 하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공부를 할 건데 내가 봐 오늘 하루에 안 끝날 것 같아 느낌이.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 상당히 길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가인이 죄를 짓고 쫓겨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아담밖에 안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어째서 가인을 죽인다고 걱정하는 거지? 막 이런 느낌들이라든가 창조의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 따먹을 거 알면서 그거를 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죄에 빠지게 만들었냐 뭐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들 고민들 또 뭐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아마 다양하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게 아닐까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창조 신화 혹은 창조 설화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설화라고 하는 표현이 더 큰 거예요. 이 설화 안에 신화도 들어가고 설화도 들어가고 민담도 들어가고 전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더 훨씬 큰 개념인데요. 보통 창조 신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창조 설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신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제우스. 그러니까 신화가 뭐냐고. 결국 이야기되는 소리잖아. 이야기. 이야기죠. 무슨 신을 더 신의 신격화시키기 화가 위한 이야기란 뜻이니까. 신을 더 신격화시키기 위한 이야기. 신을 신격화시켜? 아니 그러니까 더 뭔가 그러니까 신격화라는 것은 신에 대한 신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신격화는 아니고. 신에 대한 네, 이야기. 맞아요. 이 신자가 귀신신. 네, 귀신 신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죠. 신에 대한 신의 뭐 이야기 이렇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즉 하나님 이야기. 신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종교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종교적 관점에서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 신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하는 문제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첫 남자가 아담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아빠요. 아빠? 아니 내가 태어났으니까. 사람 인간의 모습 그걸 봤을 때는 예, 너무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아빠는 뭐야? 이 세상의 첫 남자는 아담이 아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요?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시조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아담이라고 하는 첫 남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되게 웃기는 게요, 아담이라는 말이 아다마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아담. 히브리어. 아담아? 아담아? 네. 아다마가 무슨 뜻이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음. 그리고 이게 아다마에서 나온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게 아담이라는 건 남자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뜻이죠. 흙에서 만들어진 인간 뭐 그런 뜻이죠. 예. 예, 아무튼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화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담이라는 남자를 만들고 또 자는데 갈비뼈를 탁 뽑아가지고 또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코에다 혹 하니까 막 일어나서 하고 아담이 첫 남자 뭐 그다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데가 탁 있어가지고 막 거기서 막 거닐면서 하고 그러다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서로 때려 죽여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으며 이 신과 인간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 다양한 상징성들을 담아가지고 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창조신화가 이 창조의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 종교 신앙 고백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신앙들을 잘 해석해 주는 것,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약간 좀 골 때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읽은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맨 처음에 쓰여진 게 아니라요, 상당히 나중에 쓰여진 이야기. 실제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대에 쓴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먹고 살만해지고 아니면은 아주 고달픈 환경에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들, 자기네들 들은 이야기들, 또 이 동네 갔더니 여기서 들러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달라라고 해서 만든 이야기,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던 이야기, 또 새롭게 들은 이야기들 다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오늘 창조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단군신화, 그래요 여러분. 단군신화, 다 아시죠? 단군신화, 건국신화죠. 우리 건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요. 아무튼 단군의 엄마가 누굽니까? 옥녀. 웅녀죠. 옥녀 아니고. 여러분 그 말을 다 진짜로 믿으세요? 곰이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었더니 사람이 된다고. 설화야, 설화. 설하죠. 네. 그야말로 설화. 그러면은 뱀이 말해가지고 야 저거 먹어, 저거 먹으면 너도 힘내치대라고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것도 설화지. 설화예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진짜니 가짜니 하면서 역사자비하고 싸웠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신앙심을 더 깊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신앙심과 관계 있는, 신앙심이라는 거는 사실 항상 모든 종착점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종교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나를 왜 만들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종교라는 관심은 항상 자기에게 와요. 그리고 그 자기는 또 우리에게 향하게 되고요. 그게 가장 종교의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교적인 해석을 달아준 이야기. 성서에 있는 건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같은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인가요? 엘리야인가? 그 사람이 대머리야. 근데 대머리 예언자가 가는데, 동네 꼬마들이 나와서, 야, 대머리다, 대머리다, 하고 약 올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내려요. 그랬더니 숲에서 갑자기 곰이 뛰어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다 찢어 죽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미친 거죠? 네. 자,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 어떤 상징을 담아서 한 이야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었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다가 갈라져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쫙. 그 어렸을 때 그 10개라는 영화, 누구 찰턴 헤스턴 나온 영화였나요? 네. 그 영화 보면 쫙 하면서 지팡이 탁 하니까 갑자기 막 바람이 막 불면서 막 우리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CG도 참 조잡한 CG였는데 여기 막 이렇게 되면서 그냥 바다가 이렇게 벽이 돼가지고 막 길이 탁 생겨서 그걸 가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정말 자연현상. 실제로 그 영화처럼 그렇게 있었느냐? 예? 그거는 있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게 그렇게 막 물이 벽처럼 갈라져서 성서에 보면 출애굽기에 물이 갈라져서 벽처럼 이렇게 쌓였다라고 나와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 아니면 저기 진도 앞바다에 가서 가는 모세의 기적같이 그렇게 싹 열리는 그런 것이었을까? 그러나 실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느꼈었을 때는 느낌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 여기 갈라진다니까 조개나 한 마리 잡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쉬엄쉬엄 호미 하나 들고 쫄래쫄래 가는 사람의 마음과 옛날에 무슨 임진왜란 때 막 일본 놈들이 막 쫓아오는데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앞에 바다가 딱 막혀있는데 아 이제 죽었구나라고 할 때 그 조수간만의 차로 바다가 싹 열리면서 길이 나가서 막 도망갔을 때 하고의 그 바다가 열리는 느낌은 아주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종교적인 해석이 들어가면은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뭐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냐, 뭐 자연현상인데 기적으로 본 거냐, 뭐 그것이 자연현상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각각 차원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서는 자연현상이건 기적적인 일이건 예외적인 일이건 간에 어찌됐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고백을 전제하면서 쓰여진 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성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자연현상이랑 완전히 동시하시면 싸워요. 사람들이랑. 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걸 또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누가 또 보수적인 목사가 보면은 뭐 나보고 이단이니 어쩌니 믿음이 없다니 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믿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이제 이야기를 해. 우리가 다른 이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해석도 아니에요. 이미 다 있었던 얘기 옛날에. 근데 그걸 그렇게 뭐 맞네 틀리냐 하면서 싸우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당근 신화도 곰과 호랑이가 있는데 왜 둘이 같이 마늘과 쑥을 먹는 걸 시작을 했는데 왜 곰은 끝끝내 사람이 됐지만 호랑이는 왜 끝끝내 사람이 못 되고 도망갔을까요? 요즘 하고 똑같은 거예요. 곰은 역시 미련의 상징. 미련해서. 고양이가 호랑이는 약장.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미련한 곰탱이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말이 나오는. 그래서 그런 말이 이런. 나오는 거야. 이런 호랑이는 실수도 약장. 이런 실수해야 돼요. 편집해야 돼. 아니 진짜 그냥 이런 미련 곰탱이가 틀린 말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근데 거야.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더 곰탱이에요. 속이 터져. 모든 남자가 그렇지 않아요? 그 집 남자는 곰탱이 좀 인척하는 거지 또 얼마나 나갔는데 그 속을 들여다봐. 자, 그럼 거기에 종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단군 신화는요. 곰을 토템, 그러니까 자기네 조상 신이라고 믿는 그 계열이 최종적인 승리를 한 거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 네. 잘못됐다. 자,
우리가 이해하는 창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창조 오늘 열심히 읽으셨죠? 네. 창조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말씀. 말씀으로 됐어요, 우선 말씀으로 창조를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 하루하루 하나님이 하루 보내는 거야. 6일 동안. 6일 동안. 6일 동안. 네. 자, 맨 처음에 뭘 만들었죠? 빛. 빛이 있으라. 근데 하루의 개념이 빛. 이 빛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빛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 왜냐면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해와 달에게 아침과 저녁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나눴기 때문에 네. 아침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 이 빛은 일종의 그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뭐 그럴 때 그 말씀이 로고스. 그러니까 이 빛은 말하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해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빛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해가 아니라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물론 다르죠.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시편이나 그런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라고 나오는데 그 지혜를 이 로고스를 보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프라시켜서 딱 나오는 그런 빛이 아니라 어떤 그 불교에서는 이게 무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명. 그러니까 빛이 없어? 예.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계속 그 악업을 반복하면서 그런 악업의 윤회를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 무명. 이거를 무명의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이것도 이 밝은 명자 빛을 쓰는 거잖아요. 빛. 그러니까 이 빛의 개념이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든 이 빛의 개념이라는 거지. 반드시 이런 광선, 빛 광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랜턴 같은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자, 둘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그런데요, 네. 이 빛을 만들면서 어둠을 그러니까 나누는 어둠이랑 어둠을 낮이 나누죠. 생기면서 이제 하루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빛과 드는데. 낮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 이렇게 빛하고 되고 어둠을 네, 하셨는데 둘째 날 이것도 이제 그 빛과 어둠 아직 해라는 명칭을 주시진 않았지만 나중에 나와. 분명히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는 첫째 날. 하루가 저걸 지금 밝음으로 해석하는 거야. 밝음, 낮, 아침. 근데 어둠도 하셨어. 뒤에 보면은 해가 해가 뒤에 만들지. 낮을 별이랑. 관장하고 달이 밤을 관장한다라고 그치. 이렇게 18절에. 나눴고요.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지 낮과 밤을 나눴다고 얘기가 나 나와요. 나왔어요. 빛을 낮이라 하시고 네. 5절 4절에 5절에 나와요. 4절 5절 여기 4절 5절에 여기 6명 있어야지. 그렇군요. 네, 이 장면은 삭제를. 네.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 빛은 그런 빛을 말하는 거는 그런 빛이기도 하면서 그런 빛보다는 사실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빛을 밤과 낮이라고 나눌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고 나서 하루가 지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하루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까 이게 좀 혼동스러운 거죠. 분명히 낮과 밤, 그 해와 달이 이렇게 지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요. 그냥 빛과 어둠, 낮과 밤이라는 것만 만들었는데도 나을 때. 장명을 못 하신 거죠. 만드시긴 하셨는데 장명을 못 하신 거죠. 네. 해달 만든 거야. 종교적인 책이지 과학적인 책은 아니에요. 논리와 구성이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자, 둘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물이야. 물을 만들었어요? 바다. 바다. 창공 뭐라고 해야 돼? 바다를 만들었어요? 하늘을 만드셨네. 하늘을 만들었어요? 네, 창공을 만드셨 하늘과 바다. 아니야, 바다는 안 만들었지. 왜? 물. 그냥 물을 나눴다고 하고 창공을 하늘이라고 했다는 거지. 물을 이렇게 반으로 나눈 거지. 그래서 물 위에 갇힌 게 창공, 하늘이라고. 이튿날 전이구나. 지금 하늘. 하늘을 하시다. 첫째 날에는 빛만. 물을 물이 나눠. 그냥 다 이렇게 있었는데 무슨 한 곳에 모아가지고 가둬놓은 거죠?
예, 그러면서 창문. 하늘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 자, 세 번째 날에 뭘 만들었습니까? 땅. 묻은 드러나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땅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그리고 이거 너무 어려운. 예. 또 뭐가 많은데? 물을 모았죠? 모았어요? 그리고 모아놓고서 이거를 바다. 모아서 바다라고 바다. 이름을 지어 놓으신 거죠, 그죠? 다들? 네. 여기는 써야지. 낮바다. 땅과 바다. 네. 땅안 만들었어. 그리고 3일날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들었어요. 바다를 만들었더니 자연스럽게 묻이 나왔죠. 네. 그것만 했어요? 3일째? 아니요. 뭐 했어요?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땅에. 땅에서. 네. 음이 뭐예요? 실이면 식물. 식물. 음이 식물인가? 네. 3일째에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라고 칭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4일째는 뭘 만들었습니까? 4일째. 아까 얘기한 해. 달과 해. 예. 다음에는 계절이 나와요.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더라. 이때부터 이때부터 것들이 생겨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해가 달리네. 계절도 나누고요. 자, 5일째. 5일째 짐승. 짐승. 무슨 짐승? 날 짐승 새들하고 예. 바다 짐승. 네. 짐승과 물짐승을 만들어요. 네. 물짐승이라고 하기 좀 이상하다, 그죠? 물 짐승 이상하네요. 물고기? 바다 물고기. 짐승. 바다 짐승. 그럼 이게 이게 포유류였어, 뭐였어, 이런 헷갈림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류를 만드신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6일째. 네. 맞죠? 집짐승. 물고기 알스 만들었죠? 그 다음에 6일째. 집짐승, 뒷짐승. 예. 묻짐승, 뭐라 그래요? 묻지. 묻짐승이라고 그럴게요. 땅에서 사는 짐승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집중성.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르지? 근데 여기서 벌써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를 벌써 만들었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27절에? 왜 성이 없었나? 뭐가, 처음엔 성의 정체성이 없었나? 처음에는 없었지. 나중에 이제 하와를 만들고 나서 여기 하나님이 경제성이 생긴 그들을 남자 그들을 그럼 둘을 만든 거예요? 그들 그죠? 걸었을 원래 한국말에는요, 그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여자에게도 그라고 쓰는 게 맞아요. 간호조 같은 그 일본에서 온 발음이거든요. 카노조. 예. 한국에서는 간호조. 남자건 여자건 성을 구별하지 않고 그라고 말하는 게 옳은 문법이에요. 네. 좋네요. 예, 그래서 아마 그라고 평소에 그녀라는 아니, 말이 그들.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맞습니까? 이 순서가 맞아요? 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 몇 장에서 보면은 이거 다르다던데 땅이랑 바다를 먼저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을 때는 이거 유치원에서 다 배워온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쉬었어요. 예, 안식. 쉬었어요. 예. 쉬었어요. 우리가 이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2장 4절, 오늘 읽은 2장 4절부터가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이야기가 6일째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푸는 이야기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순서대로 만들었는데 특별히 6일날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고 그랬는데 뭐 혼자 있는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또 와서 이름을 지어줬다 이름을 지어줬다. 근데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여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놨더니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여자라고 부른다 뭐 그러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6일이라는 흐름들, 7일이라는 흐름들 중에서 특별히 6일에 대한 이야기가 2장 4절부터 자세하게 나오는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와 이날 여러분들이 자세한 6일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오늘 나눠준 책 한번 볼게요. 2장 4절부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인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만드셨을 때 이 태초에가 만드실 때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창조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에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6일의 이야기입니까? 풀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풀은 벌써 4일째 되는 날 풀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땅에서 물이 솟았다. 물을 다 모았잖아요. 모아가지고 바다라는 걸로 규정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규정, 이것도 3일날 됐는데 지금 여기는 물이 솟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나온 게 뭐냐면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셨다라고 나오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부터 에덴 동산을 읽으시고 그때부터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 자라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식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여기는 뭐 아침 저녁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예? 아침 저녁 뭐 빛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일단 땅이 있는 걸 전제를 해요. 그리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먼저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사람을 만든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식물을 만들었어요. 식물. 예. 그럼 식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강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선악과. 예, 선악과. 뭐 선악과는 식물이니까 그래도 뭐 생명나무. 짐승, 공중의 모든 새. 그다음에 아니다. 여자. 아니네. 아니에요. 동물들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벌써? 아니지. 19절을 봐야지. 19절에 만드네. 예. 식물까지 만들고 선악과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다 불러다가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니까 이게 동물이 다 이름을 얻게 돼요. 근데 그 남자가 짝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 동물들이 인간의 짝으로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뭘 만듭니까? 예, 사람을 또 만들죠. 여기는 사람 1, 사람 2를 만듭니다. 이때 맨 처음부터 남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그냥 사람을 만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사람 2가 생기면서 사람 1과 다른 사람 2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남자와 여자라는 게 생기게 된 거죠. 이것이 여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둘 다 빨개 입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점점 짧아지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있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쭉 이어지는 이야기. 자, 여러분 보세요. 같습니까? 아니야. 우리는 그동안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6일날을 조금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준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얘기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했겠지. 설교 때. 했겠죠. 네. 네. 그쵸. 근데 왜 다 모르는 척해? 아니요, 저 다른 얘기를 했는데. 항상 진지하게. 네. 장모님이 많이 하셨다는 목사님께서. 왜 두 개가 있을까요? 쓴 사람이 틀리나 보죠. 시절이 저는 다르다. 틀리다라고 하지 않고 다르다. 다르다라고 다르니까. 했죠. 다른 사람들이 썼나 보죠. 왜? 관점이, 이야기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쓴 것 같은. 이건 저번에 지금 농기 때 저렇게 만든 거 아닌가? 뭐? 농? 아니, 농사지. 저거는 나무도 생겨야 돼. 저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쓴 거고, 이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쓴 거고. 우리 임미아 집사님 갑자기 진지해지셨는데 하실 말씀이? 읽고 계세요, 다시. 좀 이해가 한번 더 읽어요. 너무 진지했어. 예. 왜 다를까? 아니 저는 궁금한 게 18절에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자랑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짝을 바로 만들지 않고 그 전에 짐승과 어떤 동물들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네. 왜 그렇게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리고 분명히 그 전에 아담에게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넌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하와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뱀이 유혹했잖아. 뱀이 유혹을 했잖아. 아 근데 이 여자도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를 이 모르는 이유에 그러니까 여자는 모르니까 먹겠지, 언니. 아니 여자는 몰랐지. 아니 여기 나와 어기면 우리가 여자도 죽는다고 알고 하셨다. 있어요. 여자는 알고 있어요. 아담이 잃는 거지. 얘기해줬구나. 얘기했나 보지. 모든 이야기가 다 써 있을 순 없죠. 첫째 날 밤에 이렇게 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이런 설화에서 왜 보기에 안 좋았고 짝을 만들어주겠다 했으면 바로 그 20절에 있는 그러니까 짝을 만들어줘야 다 짝이 되는데 있으니까 얘가 그걸 자기랑 닮은 짝이 없으니까 불쌍해 보여서 만들어줬다고. 그렇다고 누가 그래? 아니 방금 전 10초 전에 아니 한 난 30초 그런 거 안 전에 했는데? 목사님 그랬어요. 짝을 지어주니까 얘도 외로워 보이니까 그 다음에 여자 그건 너무 만들어줬다.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들었어.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시고 얘기해보세요. 이제 동물들이 이 사람의 짝으로 짝으로 만들어줬는데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하셨지. 봐도 근데 짝이 동물들을 될수 이 없다. 사람이 그렇지 짝으로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돌려봐야 그게 되겠다. 결국 왜 그렇게 동물들이었을까? 동물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만들고 나니까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그건 만들다. 하나님 마음이야. 마음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돕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돕는 돕는 사람 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를 돕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여기서 18절에. 네. 근데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19절에는 동물을 만들어서 너한테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 이 동물들이 이 뱀, 15절에 이 뱀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뭐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결국, 너를 돕는 사람이라는 게 동물로 비유돼서 표현된 게 아니었을까. 너를 돕는 사람이라는 게 결국 다른 종족이나 어떤 다른 그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를 돕는 사람이라는데 왜 굳이 동물들이 나올까? 어쨌든 갑자기 좀 사람이 너를 돕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는 그건 하나님 뜻이. 근데 동물을 먼저 만드신 건 하나님 만들고 보니까 그거는 너를 돕는 거는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여자가 그를 하나님 돕는 뜻이지. 사람, 너를 돕는 아담아 너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주 하나님이 들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아담일까요? 그 사람에게 이끌고 와서 너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가 이것들을 물어봤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느낌으로는 이게 정말 동물들 뭐 곰, 새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면 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게 꼭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좀.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라고 그 명칭을
하셨으니까 동물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명칭을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고, 그치. 어. 새를 빚어서 만드시고,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이 창조 하나만 갖고 해도 1년 12달까지 얘기 못해. 그대로 어떻게 충분히 얘기하세요. 저도 다음에 할 게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게 끌면 끌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좀 궁금했어요. 왜 돕는 사람을 만들라고 했는데 왜 동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한테 그것으로 너가 그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미 하와를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야. 모든 선택권을 인간에게 준 거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미.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19절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너가 나는 가죽옷으로 우리 만들어줬어. 저는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게 너가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선악과도 말도 결국은 너가 그거를 어떻게 할지 얘기해줬지만 가죽 모아놓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선택권을 사람에게 준 거야. 그 권한을 부여하신 거야. 나는 어쨌든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해석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사람이랑 동물들을 같이 이제 이게 입장에서 본 거지. 같은 동등한 입장. 그래갖고 이제 꼭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동물도 하나의 그런 생명을 이렇게 생명이니까. 만들어서 같이 이게 동등한 그런 생명체를 같은 생명으로 하- 모든 것을 했으나 사람으로 지칭을 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동물이랑 그건 종이 아니지. 다르기 그건 때문에 아니지. 이 아담은 어쨌든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돕는 배필. 음. 그러면 다른 성을 가진 하와를 만들지 다 짝이 않을까?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여자를 만들려고 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라기보다는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려고 보다 보니까 당신이 만들고 나니까 하나는 모양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는 남자라고 그러고 너는 여자라고 그래라. 그렇게 된 거지. 결국은 딱 남자 여자를 남자가 구별해서 남자가 만들려고 는 남자가 아니신 것 같은데. 결국은 목사님 그런 일은 없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를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또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왜 이렇게 썼을까? 짝을 만들어주겠다는데 아담의 짝이 뭐 곰이 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드셨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심심하니까 봅시다. 만들었겠지. 정확한 사실은 몰라요. 이 우주가 탄생하게 된 그런 정확한 사실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그 정지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때는 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거는 동물이야, 라고 하는 구분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 그런 걸 그냥 다 창조를 하신 거죠. 예. 근데 사람을 특별히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유는 있겠죠. 왜냐면 사람이 쓴 책이니까. 그쵸. 만약에 곰이 있었다 그러면은 곰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곰과는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는데 왜 그러면 여자를 안 만들고 동물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람과 동물의 구분이 없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원 오브 댐의 피조물로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체일 거라고 거라고 생각을 생각하는.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네.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남자가 하는데 썼어, 남자가.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이름을 줬을 거예요. 그렇죠. 코끼리가 있는 이유는 코끼리와 구분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코끼리라는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사람이 혼자만 있으면 그거를 어느 누구도 사람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야라고 부르지, 야라고 부르죠. 근데 아이들이 둘, 셋, 넷이 되면 야 1 써봐, 2 써봐, 3 써봐, 4 써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고 자기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책을 먼 훗날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을 생각해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썼겠지만 만들자마자에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없지 않았을까? I understand. 그랬을까? 전 상상입니다. 그런 거 아니, 여러분들 좀 그런 상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네. 말씀 같아. 생명이란 존재는 다 동등한 그러니까 생명이지 생명. 결국은.
생명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쨌건 인간 중심적인 책이다 보니까 사람이 독특한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전제를 하고 쓴 거고 사실은.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여성이라는 존재에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돕는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굳이 우리가 단어적인 의미로 사람이라는 거에 매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만 봤을 수도 있겠고, 그러다가 인간이 스스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지위를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공부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람이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월하고 그런 게 사람 중심이 아니고, 만약에 아까 말한 다른 동물이나 뭐 코끼리 그 중심이었다 그러면은 또 많이 이 세상은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이게 발달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 오늘 공부를 마칠 건데요. 네. 힌트를 하나 주면서 여러분들께 네. 얘기를 정리할게요. 이 이야기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그랬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나누신 거는 여기 이 2장 4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궁금해하세요. 실제로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고요.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딱 떨어져요. 딱 떨어져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의문을 갖거나 궁금증을 가질 만한 그 건덕지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딱딱딱딱딱딱 해서 딱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고민 갖고 있는 문제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근데 왜 우리가 이 문제 갖고 고민을 하냐면은 여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 다음에 뭐 번성하라고 막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이야기는. 근데 여기에는 주인공 1과 주인공 2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주인공 1은 하나님이고요. 주인공 2가 사람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대한 얘기만 하지만 여기는 저 녀석들 그걸 왜 따먹었어? 막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은 왜 그걸 그렇게 놔두셨어? 막 이렇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와 신과의 존재가 같이 공동 타이틀로를 맡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다 그걸 갖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보통. 네. 창세기 1장.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1장 26절인가 나오죠? 1장 26절 뭐라고 나오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스려라. 여기에서는 하나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인간이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돕는 단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생각한 게 동물들이에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이 그냥 같은 레벨의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거지만 여기 1장 28절에서는 인간은 달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발도상국인 한국에서는 충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항상 설교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21세기 생태시대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설교의 주요한 소재가 되고 본문이 되어야 되는가 다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를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다음에 공부를 할 거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 나눠드린 건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 못 갖고 오실 분들은 여기다 꽂아놓고 가시면 되고요. 네.